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자신의 습관과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생각하던 것들을 또 바꾼다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저녁 식사 이후에는 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6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지만 그 결심이 쉽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몸의 본성이 저녁 시간 이후에도 뭔가 자꾸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같이 먹자고도 권유도 합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서 쉽게 그 결심이 무너지고 또 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고 나온 문제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질문이고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강의나 세미나 같은 데서 강의 후 질문을 받으면 강의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을 듣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충성된 추수꾼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질문하는 것이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천국을 잘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이 있는데 형이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형한테 말해서 재산을 나누도록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황당한 질문을 받고 그 실망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내게 와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아주 많은 소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에 쌓아둘 것이 부족함을 알고 그 곡간을 새로 크게 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곡간에 쌓여진 곡식들을 보면서 곡식이 많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왜 너는 너의 생각이 그런 유산 나누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이 세상 유산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벌을 받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비유로 이 사람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 유산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을 비방하거나 곡간을 크게 지은 부자를 어리석다고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들고 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절실한 문제를 들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혼자 다 가져버리겠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유산을 다 가져버리면 이 사람에게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큰 문제를 예수님께라도 와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수확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곡간에 차고 넘치니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곡간을 보면서 이렇게 수출이 많으니까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즐거워하고 만족감이 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어쩌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재산에 큰 손실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엄청나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더 많은 소출을 얻기를 원하고 더 큰 수입이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을 때 그 재산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재산을 많이 잘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당분간은 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만족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들에 제동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속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상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당장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굶어 죽을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하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유산을 나누어 받아서 그 소유가 좀 더 넉넉해지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아마 욕심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탐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특별히 부당한 욕심을 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형의 유산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겠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형이 유산을 나에게 줘야 되는데 내 몫까지 안 나눠주고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예수님도 이 사람이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 잘못된 욕심을 부린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사람의 요구와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탐심이 있다. 예수님은 그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 정당한 생각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탐심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탐심과 비슷한 말로 욕심이 있고 욕심이나 탐심이라는 말은 부정적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라는 것입니다. 더 중립적으로 의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이라는 말이 있고 식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욕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식탐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욕이라는 것이 누구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과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먹으려고 하면 그것을 식탐이라고 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진짜 탐욕 아니면 욕심, 잘못된 부당한 그런 욕심과 탐욕을 부린 건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탐심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데에서 소유에 넉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재산에 넉넉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한 예수님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주님께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의 넉넉함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천국 가는 것과 못 가는 것, 또 천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소유가 좀 더 많아지는 것, 더 넉넉해지는 것,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시각에서는 이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 탐심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시각에서는 그런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은 탐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거리를 경주하는 그런 자전거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옷 주머니에다가 초콜릿 같은 그런 간식을 넣어두고 한참 달리다가 좀 기력이 딸리면 초콜릿을 꺼내서 먹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전거 경주자가 옷에 초콜릿이나 좀 간단한 간식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겁고 큰 그런 간식들을 넣어두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조그만 간식을 너무 많이 넣어두고 다닌다면 그것은 과도한 것이고 그것은 탐심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소유의 넉넉함을 구하는 것, 그것은 탐심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때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소유의 넉넉함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강조가 됩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곳간을 더 크게 짓는 것, 그 풍성한 곳간을 보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놓여있는 상황과 때는 하나님이 영혼을 다시 찾을 때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 이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산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을 잘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나의 재산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고 그런 것들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할 줄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주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재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가 넉넉해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곳간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당한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고가를 더 크게 짓고 만족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탐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좀 더 내가 덜 돈을 많이 벌고 더 편안히 살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만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계속해서 그들과 비슷하게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는 평범하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탐욕이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가오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을 고도 가실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부유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